반갑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내가 무엇이가 돼, 내가 무엇이가 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한 질문이 딱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이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데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감격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좀 놀라보세요. 와,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예배 후에 대부분에서 인사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저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빛이 다른 생동감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살아있네요. 그때 제가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동감이 있고 얼굴빛이 다르고 살아있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죠. 중요한 원리. 그게 뭐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그 공동체는 다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승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선포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곳이 시애틀이에요. 여러분 시애틀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직도 잠 못 이루는 겁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생 때 이민을 시애틀로 왔고 고등학교 2년 그리고 대학교 2년 4년을 시애틀에 살고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LA의 바이올라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으로 기독교 교육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공부하기 위해 전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또 부목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95년도에 1995년도에 제가 한국을 나가게 되었어요. LA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저보고 한국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국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떠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신문을 보면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 만나시면 한국을 나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말씀을 하실 때 젊은 나이에 좋은 경험이 되겠다. 내가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알고 한국 문화도 그리고 한국 일세 문화도 경험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경험하는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 해서 2년을 약속하고 한국을 나가게 됩니다. 2년이 다 돼갔을 때 가겠습니다. 1년 더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 더 있고 3년째 이제 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1년 더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누리교회 부목사로 그리고 또 두란노 서원 원목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미국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민교회에 이렇게 또 전하는 그런 일로 미국을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미국에 가본 곳이 없어요. 가본 곳이. 뭐 전도사,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뭐 미국을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을 더 많이 다니더라고요. 미국을. 이민 간 사람 한 곳에 오래 살았지 뭐 그렇게 다녀본 곳이 없어요. 그 다니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잊어버린 교민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그 꿈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이민 1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땀 흘려 일하는 부모 세대 삶은 대부분 다 노동 아닙니까? 노동. 아시다시피.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들으신 헌금으로 마켓을 사고 공장을 사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개조하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0년, 20년 뒤에 과연 이 건물들이 다 어떻게 될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교회가 고령화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가다가 10년 뒤, 20년 뒤 다시 이 건물들이 마켓으로 공장으로 팔려나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이 뭐냐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 거예요. 기성교회, 전통교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해요. 고령화되기 시작해요. 젊은이들은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하나님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 부름을 받고 이제 청빙을 받고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제가 시애틀 4년 살 때 학생으로 다녔던 교회였어요. 16년 뒤에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때 28년 된 교회였습니다. 올해가 이제 52년이 되는 해입니다. 28년 된 교회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고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말렸어요. 많이 말렸어요. 왜 이렇게 가려고 하냐. 한 목사님한테도 또 야단도 왜 이렇게 이민교회를 자꾸 가려고 하냐. 하도 간다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3년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 3년. 이민 목회 3년 하면 다 한 거니까
하도 이미 목회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3년 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했다라고 하는 모델이 도대체 뭐 얼마나 있기에 왜 꼭 굳이 전통교회 기성교회로 가려고 해요?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기성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개척하셔야 되는 분들은 교회를 개척하죠. 저는 기성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는 기성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분은 왜 하필 또 시애틀로 가야 돼, 시애틀.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냐고. 근데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데, 그때 제가 머리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삿짐 정리하고 가방 몇 개 챙겨가지고 그래서 오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고 좀 불쌍해 보이고 치근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형제교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작년이 와서 보니까 작년에 한 200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 제가 학생이었었고 형제교회를 16년 떠나 있었지만, 뭐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이 다 시애틀에 계시고 해서, 또 시애틀 우리 장모님들이 또 저희 아버님 다 친구분들이, 그래서 뭐 형제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끔 듣기는 하는데, 와서 보니까 200명이 앉아 계시는데 제 또래 같더라고요. 제 예배를 들으니까.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은 백카페라고 그러는데, 백카페 회원이 40~50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200명이 앉아 꽉 들어차는 공간인데, 그리고 평균 연령 60 넘으신 13분의 장로님이 앞에 두 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배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37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제일 미안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미안한 두 사람. 제 두 아들이었어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시간에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놀라요. 한국에 놀라요. 제일 미안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크고 놀랍니다.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열정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제가 그 주보를 갖다 놓고 그렇게 쭉 보는데, 하나님이 1년 동안 형제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쭉 보는데 정말 놀랍니다. 제 또래도 없었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월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그런 교회. 마치 어떤 교회가 느껴지냐면 양로원과 같았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데 말이죠. 결국은 다음 세대 아닙니다. 다음 세대. 그렇죠? 결국은 다음 세대. 아무리 부모 세대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가슴에 눈물 나겠죠. 다음 세대에 대한 그렇게 외치고 하는데, 여러분, 교육부의 사역은, 교회 학교의 사역은 교육부의 사역이 아니고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 교회 전체가 매달려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교회 전체가 함께해야 되는 사실이죠. 그것을 제가 20년이 지나면서 그 열매를 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락다운되고 모든 이제 뭐 교회 사역이 다 올스탑 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캔슬 되는데 저희가 7월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5월달이 돼가는데도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됐지 풀릴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도 못하겠구나, 캔슬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그때 우리 20대 우리 젊은 청년들,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거의 태어나고 자라난 친구들이 20여 명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온라인으로 합시다. 캔슬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상을 다 만들겠다. 이 20대 이 MZ세대가 그 MZ세대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겠다. 그래서 5월달에 5, 6, 7, 3개월 동안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한 750명 학생들을 하는데 그해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3개월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2,000명 됐어요. 2,000명. 왜냐하면 미국 중부나 타 지역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이 온라인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함께 조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000명 됐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됐어요. 그 2021년도가 되니까 목사님 2021년도에도 여름 성경학교를 대면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온라인으로 준비하겠다. 1월 달부터 준비하겠다. 7개월을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만 명을 하겠다. 2만 명. 2,000명을 하고 나더니 가입 같은 거 나가지고 이거 온라인이니까 자기가 2만 명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교회 사역이라고 나눴습니까? 교육부의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질로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이 MZ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것을 7개월 동안 이 영상을 여름 성경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조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낸 이 친구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서포트 해주신 자기들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take you back to the year 2019 at our church. Happy New Year! Sundays were all about going to church, catching up with our friends, worshiping God, and getting lunch after. That was also a really fun part. We had the craziest Toontown during the summer. I mean, seriously, the whole building was packed with kids and volunteers. 1, 2, 3, Oh, and I remember that time I went to the retreat. It was so powerful. And in October, we had the Harvest Festival. I took more candy than I could eat. So overall, 2019 was a fun year to remember. And then 2020 came along. The third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U.S. That changed everything. Like as if an apocalypse was happening. So it was a really chaotic year. And people were lost and confused. Events were getting canceled, left and right. It was hopeless. Pretty depressing, actually. All we could do was just stay here and wait for this to all blow over. But that's not what we did.
together from all backgrounds, getting creative so that we can bring the gospel straight to people's homes. And do you know what the crazy thing is? It was the biggest impact that we made in the history of our church. Through the power of the internet, thousands of people and dozens of churches across the world joined in with us online to sing praises and to learn about who Jesus is. You see, COVID hit us hard and took many of us down, just like a tree that was standing tall but chopped down to a small stump. But the reality is that even a stump can make a comeback and regrow. So here we are now. It's 2021, the year of Jubilee for our church. And we are now giving birth to a new ministry that will take us to the next 50 years. And we've already hit the ground running, using the gifts that God has given us to share the good news in fun and creative ways.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And this was all made possibl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r prayers in the early morning to late at night. Through your generous givings without hesitation. It was because of your sacrifices God blessed us with this new opportunity to make His name known. So we just want to take this time to say thank you.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and to all of our church members, thank you. Thank you for investing in us so that we can go out the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in ways that we've never imagined before. So now it begins. It's our turn to run this race. We are ready for that challenge.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양론같이 지켰던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변화시키나 그리고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20년이 됐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1세대는 다음 세대를 희생을 했어요.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불편함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을 이렇게 또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영상을, 온라인으로 재밌고 창조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복음하겠다. 복음하겠다. 얼마나 감사하죠. 교회가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해서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교회에 대한 사고의 처지, 그리고 선교에 대한 사고의 처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발언하시거나 내게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복이 있다.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의 머리에서 고백이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아시는 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공동체, 그 회중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반석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그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시겠다.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교회 가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인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는 이 사랑의 공동체 모습이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100명, 200명 모인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링 캐패시티를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100개, 2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한 생각에 이 사고의 저지, 끊임없이 맺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선교에 대한 사고의 저지, 선교에 대한 사고의 저지. 교회는 선교 공동체지. 교회의 DNA는 선교죠. 자, 그러니까 교회인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것을 제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일어난다면, 이 사고의 전환만 일어난다면 저는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이 선교에 대한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교 그러면 성도들이 이해하는 선교 개념은 해외 선교예요. 왜냐하면 선교를 말할 때 우리는 선교의 대사명이라고 읽거든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로 나누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보기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그동안 무엇을 우리가 강조해 왔습니까? 무엇을 강조해 왔습니까? 가라를 강조해서 가라. 왜? 안 가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가라, 고, 이 단어를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선교, 교회가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였죠.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라는 것에 강조를 두다 보니 해외로 가지 않으면 선교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해외로
나간 사람만 선교사. 나는 선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외라고 하는 지리적 이동으로 여겼어요. 선교를 지리적 이동으로 제한시켰어요. 선교는 지리적 경계와 상관없이 제자 삼기에 행하는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래서 선교는 오히려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타민족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살게 했으면 내가 여기서 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I am 운동이에요. I am mission.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자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외치게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면요 정말 선교사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오면 잠자리 불편하고 음식 맞지 않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몇 시간 못 자면서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최선을 돌아올 때 보면요, 있는 거 그냥 다 주고, 정 죽고 없으면 혁기라도 빼가지고 주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공항에 딱 도착해서 나오는 순간 아메리칸 주림으로 다시 바뀝니다. 아메리칸 주림. 킹덤 주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잊어버리고 다시 아메리칸 주림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 그래서 해외로 또 타 지역으로 타 문화권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 선교사. 하나님이 나는 오늘 이곳에 살게 하셨지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이곳이 내가 선교지라고 하는 이 자각과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킹덤 주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죠. 하나님 나라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무엇을 보게 하셨죠?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날이 곧 오고 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극심한 그 핍박과 그 고난을 견디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의 그리움으로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간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그리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묘비명입니다. 묘비명.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묘비명은 죽은 내가 살아있는 나를 향하여 말하는, 살아있는 나에게 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묘비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의 묘비명을 이 마음에 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 묘비명은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기성교회와 꿈을 나누고 섬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묘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 그렇죠? 그 묘비에 그것을 써보세요. 그리고 그 묘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계획하신 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차기만 있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막 울 것 같아요. 한참 울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준아, 잘했어. 너 그때 정말 잘 참았어. 너 정말 잘 참았어.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너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이 고백이 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지식을 다해서 주님의 주신 이 삶,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5년 전에 한국 방문해서 한국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뭐 건강검진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받아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하여튼 건강검진은 한국 가서 받아요. 근데 5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운을 갈아입고 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대 모퉁이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있었어요. 멍하고 앉아있는데 한 3, 4분 지나니까 이 간호사 장사가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차트를 들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장사가 들어왔구나. 그러고 저는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장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또 누가 있나 하고 제가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인지 저한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 저한테 아버님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존칭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간호사 하나를 직접 보니까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것 같아요.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저는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의 열정을, 이 선교적 삶에 대한 열정을 저는 배웠어요. 한 목사님이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 모든 예약을 마치고 기다리는 때였어요. 결국은 받지는 못했어요. 이제 받으러 이제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픈해 보니까 이미 이게 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덮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마침 이제 중국 단기 선교 중국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뭐 조금이나마 목사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뵀어요. 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권 목사, 내가 왜 수술 받으려고 하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수술 받으려고 하는지 알아?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려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나를 부르는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게 한국 사람의 열정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향해 내 열정을 드리고 생명을,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시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시죠.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나를 다 쏟아부으시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쏟아붓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쏟아붓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결코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쏟아붓지 않는 것이 낭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고백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보내신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뭐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내가 뭐 얼마나 무슨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가 뭔가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사역한다는 거죠. 이 사명을 향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죠.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함.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함.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이, 그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경험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고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내 손과 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록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졌어요. 따뜻한 가난한 모습, 평등 모습, 더 낮은 모습,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도행전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고난도 있죠, 핍박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제 꿈이 뭐냐면요,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어요. 살아생전.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겠지만 내 살아생전에 주님을 뵈면 얼마나 좋을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 주님이 오심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혈관이, 모든 민족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를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들, 그 묘비명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묘비명을 내 마음에 심고 오늘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 민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나온 우리 저와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건강, 이 모든 것 정말 그 사명을 향해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오늘도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고난도, 내가 당한 핍박도 아시고, 나에게 있는 문제도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믿음의 발걸음, 이 다름질,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어깨동무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싣고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의 그리움으로 사라져요.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보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죠. 민족의 가슴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아멘.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죠.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아멘.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아멘.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심장이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열정,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 이것이 꺼져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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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자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고자 하나님 보냄받은 곳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그 음성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 손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열매 영광, 그 기쁨에 하나님 동참하는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주님, 주여 마음껏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